요즘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정말 이 사회 속에, 이 나라 속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그 인생 중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무참히 짓밟히고 꺾이는 듯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고 괴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정말 복을 주셔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 또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가득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세상에서 우리 후손들이 희망을 다 잃은 채 그저 인생을 떠돌듯이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수저, 흙수저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 세상이 양극화가 일어나고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데,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지 시설을 많이 만들어 그런 복지 시설들을 통해서 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 훌륭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서 더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복음에 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이 세상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서 다른 제도적 장치, 다른 어떤 투자들은 사실은 그 빛을 보기가,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바른 복음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이 나라에 대한 나의 충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어두운 사회를 바꾸는 작은 불꽃과도 같은 삶,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금수저, 흙수저가 논란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생을 열어가는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생을 열어가는 사람은 열어가더라고요. 또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책 한 권을 들어서 살짝 살펴본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은 그 박성원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지금은 청년이 책을 썼어요. 서울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이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생이 쓴 건데, 이 친구가 원래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를 못했어요. 서울대 갈 실력이 못 됐어요. 중위권 정도, 성적 중위권 정도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이 중위권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 생각이 번쩍 들더래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려지며 생각해 보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암담하더래요.
이 친구의 집은 넉넉한 집이 못 됐어요. 암담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먹었던 마음 하나가 뭐냐면, 그래, 내가 지금은 뭐 다른 거 이렇게 할 게 없고 그저 내가 지금 학생이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공부라도 먼저 한번 좀 열심히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됐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냥 정말 공부에 최선을 다했대요. 최선을. 집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사교육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공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서울대를 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그 서울대 가서 봉사를 하는데, 어떤 동아리에서 봉사를 했냐면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도와주는 그런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 어려운 그 집안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이거 아예 책으로 한 권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쓴 책이 바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쫙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는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 그 인생에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 어떤 시점에 인생에 갈라짐이 있다. 전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 사람은 이 청소년이죠. 그때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이 청소년에게는 그 질문을 했던 시점이 드디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였어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 질문 하나를 던진 그 시점이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저 그렇게 뭐 중위권, 성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적으로 말한다면 그저 중위권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과, 뭔가 내가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내가 이왕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가 설정된 인생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나눠져야 돼요. 인생이 갈라져야 돼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인생이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에게 꼭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전환점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요.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인생에다가 나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인생을 좀 개척해보고 인생을 거스리며 살고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좀 뭔가 바꿔보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전환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환점 맞이하셨어요?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는 그 전환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있지 않고서는 사람은 새로워질 수 없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어린 청소년에게도요, 여러분 생각만 제대로 하면은 어린 청소년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서 성공으로 가는 것처럼, 더군다나 우리처럼 인생을 좀 살아봤고 나이가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 뭔가 좀 깊게 좀 생각을 하고,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봐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역사에도, 일반 역사에도 그 BC와 AD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BC 몇 년, AD 몇 년.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BC,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시기 전의 역사가 있고, Anno Domini, 주 오신 후의 역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역사도 그렇게 갈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일반 역사뿐 아니라 개인의 역사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에도. 오늘 바울이 본문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의 역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나의 역사, 나의 개인의 생애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이 있고 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직접 전도해서
예수 복음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버려버리고 대신 어디선가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 들려주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서신서하고는 다르게 그 시작이 굉장히 날카롭게 시작을 해요. 다른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들은 항상 시작할 때 서두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항상 이렇게 축도의 인사가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게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날카롭게 하죠. 아주 날카롭게 시작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했던 예수 복음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외쳤던 사도 바울이 저주를 논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굉장히 과격한 말이죠. 그 정도로 지금 바울은 이 내면 속에 울분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인 울분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버린 것에 대한 그 울분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먼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밖의 성경이지만, 자,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참 너희들 이상하다. 어떻게 너희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떠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너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떠날 수가 있느냐? 그거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말은 뭐냐면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다. 여러분, 목사의 충격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쳤던 말씀대로 성도가 내가 가르쳤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을 볼 때 목사는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던 그 복음, 들었던 그 말씀하고 실제로는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게 보여줄 때 그것은 설교자에게는 큰 충격이고 그것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바울이 똑같은 거예요. 이 심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은 그것을 무슨 감정적인 문제 정도로만 취급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내 감정이 좀 식었어. 요즘 내가 좀 기분이 조금 이렇게 다운돼.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 감정적 차원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 얘기하려고 해요. 뒤집어 보면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그런 감정이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감정이 들지 않거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면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제 말을 이해하시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들여보십시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어떤 말인지 이해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것과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떠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반대로 그의 감정이 어떠하든 그의 느낌이 어떠하든 그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소망하고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는 그 느낌이 어떠하든 그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의 그 기준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뭔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아닌 내가 만든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느냐. 바른 복음을 떠나는 것, 바른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뒤집어서 우리가 지금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담기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능력의 원천이고요, 기도 응답의 원천이에요. 자,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응답이 잘 안 됐습니까? 그럼 점검해 볼 것이 우선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은 채 기도의 시간만 늘려간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의 조건이에요. 이게 기도응답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조건이에요.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을 합니다. 뭐라고 모함을 하냐면은 바울은 이방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방인들한테 너희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면 이방인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모세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율법이 중요한 게 율법은 안 지켜도 돼. 구원받기에 필요한 거는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즉 이방인들의 환심, 이방인들의 기쁨, 이방인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의 답변이에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냐.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과연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니들 말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설교는 이런 걸 거예요. 그 설교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은혜스러운 거,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 그렇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내용이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뭔가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설교가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그걸 해야, 그런 식으로 해야죠.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요? 그 두 가지가 충돌을 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불쾌하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설교다. 자,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바꿔 말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듣고 싶어 해야 될까요?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설교자들은.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내가 이 설교해가지고 아무개 성도가 기분 나쁘면 어떡하냐. 내가 오늘 이 설교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중에 마음이 상해서 가면 어떡하나. 분명히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A, B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합니다. 같이 예수 믿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A보다 B가 더 빨리빨리 신앙이 더 자라갑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A가 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A는 목회자로 하여금, 설교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자기에게 무엇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못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B는 목사님이나 구역장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편안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사람, 관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제 말을 잘 이해하시죠? 쉽게 말해서 내가 나를 양육하는 목회자에게 어떤 얘기도 해도 좋습니다. 때로는 뭐 좋은 얘기도 좋고 쓴소리도 좋습니다. 다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신앙이 빨리빨리 크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가려서 말을 해야 돼. 이 사람을 대할 때 이거 말을 어떻게 조심스럽다, 무례하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거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이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좋은 걸 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했다가 이 사람 분명히 마음 상해가지고 이거 참 어려워지면 어쩌나 이 걱정하면은 말을 못 해줘요. 근데 그게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로마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나나미의 책을 내가 얘기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능력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체력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다 뒤떨어졌던 로마가 어떻게 전 세계를 갖다가 지배할 수 있었는가. 그 나나미가 그 책을 연구했잖아요. 30년을 그 로마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딱 하나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그들은 개방적이었다. 그들은 개방적이었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든지 그것을 수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 얘기를 마음을 활짝 열고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나를 격려하고 나를 띄워주는 얘기, 참 좋다,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러나 때로는 나에게 듣기에 조금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얘기, 내 인생 잘 되라고 해주시는 얘기, 나의 신앙이 더 앞서가라는 얘기,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다 결정하십시다. 교회 리더들에게나 아니면 지체들에게서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결정해야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에덴교회 안에서, 각 구역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뭐냐? 여러분, 전하는 쪽에서 조심하면 뭐냐면은, 전하는 쪽에서는 내가 진리를 전하니까 무례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옳은 걸 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 들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겸손해야 돼요. 무례하면 안 돼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내용은 탁 쏘는 걸 수 있어요. 내용은 탁 그 사람에게 어떤 날카로운 지적을 할 수 있어요. 내용은. 그러나 그 말하는 분위기, 그 말하는 태도는 어때요? 겸손하고 항상 예의를 갖춰야 돼요.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어떤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는지. 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그 모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바울은 그 사람은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계제자도 아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워본 적도 없다. 그가 사도가 아닌데 어떻게 그가 말한 것이 복음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내가 왜 우리 주 예수님을 못 만나봤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다 같이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과거입니다. 자, 15절 16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즉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둘로 나눕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살았고, 내가 아주 유대의 전통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 그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살았다. 그의 역사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점을 딱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개인의 생애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애는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는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갈라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누가 좀 더 진하고 누가 좀 더 약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나 자신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후에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간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자,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아주 거인처럼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자신들이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대요.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메뚜기로 보면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현실은 어떻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메뚜기로 보면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자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능히 얻을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봐요. 또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얻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볼 때 드디어 가나안 사람들이 뭐로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먹이. 이제 들어가서 얻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하찮고 자기를 그저 우스운 존재로, 자기를 그저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로 보면은 그 사람은 그걸 핑계로 삼아서 그 다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길이 활짝 열린다. 이런 자신으로 자기를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받는 사람다운 선택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다운 선택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복을 받는 사람다운 인생으로 선택을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소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 안에서도, 신자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자꾸 자신의 인생을 불행한 쪽으로,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인 쪽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가치와 그 소망이 없는 쪽으로 자꾸 들여다보는, 그렇게 들여다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갈 수가 없어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과연 주님 안에서, 내 자녀가 과연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내가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주님이 해줄 수 없습니까? 내가 돌볼 수 없다고 해서 주님이 돌볼 수 없습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 주님이 못 도와줍니까? 어떻게 바라봐요?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요? 얘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의 책임 중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속에 있는 아이다. 내 능력 속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아이다. 내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생애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졌다. 이제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복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맺어온 열매들이 정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로부터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에 전후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인생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정말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내가 생각하면서 이제 내 인생에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이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주님이 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나도 내 자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도 이 나라를 바라보아 정말 소망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함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